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하 26장은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의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사랴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러니까 우시야가 아사랴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5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 예언서에 나오는 학개 스가랴와 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스가랴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여기서는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는 것은요, 다른 번역본에는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우시야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했던 우시야가, 또 하나님께 형통했던 우시야가 또 어떻게 되는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 형통해 주신 그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굽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에 평지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는 참 많은 복을 받았네요. 그 아버지 때 25장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었는데요.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6절에 건축을 했고요. 7절 성읍들을 건축했고요.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는 조공을 받았고요. 우시야 이름이 변방까지
애굽 변방까지 퍼졌습니다. 9절에는 성벽을 또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고요. 또 10절 말씀에는 물이 많고 가축이 많고 농부와 포도원을 두어서 이렇게 풍성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함도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아에게는 자기 휘하의 군대가 있네요. 13절 말씀에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 있었고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서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 자기를 돕는 이 군사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복에 포함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는요,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해서 망대 위에서 큰 돌을 던지는 그런 기구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재주 있는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있는 것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고요. 그들이 무기를 만들어서 투석기 같은 것들을 개발하여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주신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을 강성하게 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간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용이 마치는 것이 아니고요.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요. 우시아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랴가 여호와 용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대제사장 아샤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던 우시아가 잘못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16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아 왕은 듣지 않고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 19절 말씀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이 화를 내는 모습,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고 이 화를 내는 모습이 다 교만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나병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김으로 당연히 병이 생겼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쫓겨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아 왕을 향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나병 환자다. 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제 뭐 손대면 안 되는 걸 뭐 자기가 하려고 한 것이라든지 분을 낸 것이라든지 다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문제점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19절 말씀에 그가 강성하여지네. 강성하여질 것까지는 하나님의 복인데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이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를 스페인어 성경에는요. 세 에날테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칭찬했다는 겁니다. 내가 건축도 하고 또 조공도 받고 이름도 변방까지 알려지고 물도 많이 얻고 이렇게 우물 갖고 있으면 가축을 이다 농사하는데 유리하잖아요. 또 부자이고요. 또 자기 휘하의 병사도 있고 남들은 갖고 있지 못한 투석기도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칭찬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마음의 교만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있는 말씀 그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또 7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자기가 왕으로서 또 성벽을 견고하게 해서 안전하게 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어벽을 설치하고 또 무기를 개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그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생각이 안 날 때, 내가 교만할 때, 그럴 때 참 마음이 부끄럽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요. 정말 내가 무엇이라고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일하고 왔으니까 내가 밥 먹을 권리가 있다고. 내가 일하고 왔는데 왜 내가 누구 밥을 어떤 걸 챙겨 주어야 되는가? 왜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종이 일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도 챙겨줘야 되는 거, 일하고 왔는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 갖지 않도록 이 말씀,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요. 마지막에 가서 그가 나병 환자란 말을 듣는 것처럼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을 물리쳐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이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했다는 마음, 또 스스로를 칭찬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와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교만한 마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또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고 결국 나병 환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우시아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는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아니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